예수님의 능력
474장입니다. 474장.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 내 권능으로 못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적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또 마음과 또 그러한 볼품없지만 장소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 소수 인원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며 새 힘어도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마다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며 또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그리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이 주의 곁을 늘 붙쫓으며 주님의 이끌어 주심에 늘 순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녕이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나라의 지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이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3장을 부르신 후에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들린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멀리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고 9절은 다 같이 보겠어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거친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읽은 후에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저녁에도 또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예,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 말하자면 나에게 누구시죠? 아내시죠? 나의 아내죠? 내가 아내를 보고 당신을 보고 당신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나요? 한 적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사람은 사람인가 봅니다.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그냥 좋기만 해요? 거기도 참 영혼이 없나 봐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래요 그랬던 거는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죠? 좋아요라고. 좋아요 하는데 그냥 좋아요 그 정도면은 엄청 좋지 않은가 보죠? 자, 여러분에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 참 멋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외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 참 멋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뭐 쑥스러워 하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좋은 게 사실이죠. 저에게도 참 잘생겼습니다. 뭐 멋집니다. 참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줄 때 그때 저는 이제 반응이 대체로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아유 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노 땡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어떨까요? 마음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당신 멋집니다.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지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어때요? 인간답고 더 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에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대체로 뭐 그냥 잘생겼다고 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 내가 잘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기 배우들에 비하면 나는 무명용사잖아요.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에 비하면 나는 이제 촐로로 늙어가는 그런 노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가 나를 일컬어서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이다, 잘생겼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단지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기를 위해서 나를 억어하고 절제하고 그랬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칭찬을 해줄 때 나는 그 앞에서 마음으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아니라 교만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겸손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은 잘 안 돼요. 노력을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외모든 성격이든 능력이든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존재 가치에 대해서 높여줄 때는 우선은 그 칭찬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교원 영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해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관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치지향적으로 또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칭찬해주면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담담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담해질 수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비틀고 그렇게 하면 그런 나를 볼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야? 이렇게 비웃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저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일상의 경험들과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를 감동시키고 나를 충돌시켜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것이로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뿐더러 우리도 그 하나님의 뭐요? 자녀요. 그 하나님의 핏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껏 나의 멋지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할 수 있는 그 후덕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이 쑥스러워 그러실까요? 아니면 흐뭇해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좀 닭살 돋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또 여러분 앞에 지금 요청한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놓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라고 말해보자고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흐뭇해 하실까? 어색해 하실까? 쑥스러워 하실까를 생각하노라면, 물론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죠. 그죠? 인간의 의지 정도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 어쨌거나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멋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슬퍼할까요? 짜증내실까요?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8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저자가 다윗인 것 같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이제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 깃딧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와 있을 줄로 알아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깃딧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줄 정도의 연구를 하지 못한 채 설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못 해드려요. 다만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 이름으로 보이고, 이 깃딧이라는 단어는 시편 81편과 시편 84편에도 보면은 그 제목에 이 내용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춘 노래인데, 이 노래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마지막 9절에 보면 한자도 안 틀리고 여기까지가 어때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뺀질뺀질 안 거리고 최소한 열심히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에세이를 놓고 볼 때에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양괄식이냐 라고 하는 문법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우리 예배드리시는 지금 참석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국어에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이제 이 에세이의 핵심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앞부분에 있으면 두괄식이 되고 마지막에 있으면 미괄식이 되는데, 앞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양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8편도 보면은 양괄식 같은 그러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는 거기다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나사에서 그 포스팅한 내용을 보니까 이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먼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그 우주의 그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한 부분을 찍었는데, 먼지가 그냥 뿌옇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촬영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건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먼지들이고, 그런 먼지들을 찍었을 때의 그 색상이 아주 그 다양한 색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주의 구성을 찍었는데, 그 찍은 우주 전체의 모습은 수많은, 우리가 뭐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먼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설명, 코멘트를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어젠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밤과 낮을 모르고 제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게 어제 낮인지 밤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사에 가서 찾아보면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는 요 부분에서 하늘을 덮은 부분, 저 우주에 충만한 것들 중에 더스트,
먼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럼 먼지가 그러면 아름다운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지조차도 시적인 감각을 놓고 보면 뭐예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눈에 비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허블 망원경이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먼지들을 찍었는데 그 먼지가 무엇을 내고 있다고요? 빛을 내고 있는데 그 컬러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로서의 객체로서의 자아, 나, 너, 우리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류 공동체, 우리 지구촌에 사는 인류가 얼마나 된대요? 80억이 안 되는 70몇 억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인생이 있다 할 때에 그 인생조차도 저 광활한 우주의 공간 앞에서 본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한 점, 먼지와 같은 존재더라.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먼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우습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우리가 평소에 그 먼지 하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 심정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를 따라서 얘기할 때에 주의 이름이 온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하늘에 주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덮었습니다.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답다고 하는 시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예찬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멋지다고 찬양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또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여러 번 들었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났는데 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볼에 대고 이렇게 하고 떨어지지를 않더랍니다. 원래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서부터 좀 와일드하게 지내셨던가 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나를 낳으셨는데 나를 낳고 난 이후에 나를 그렇게 이뻐하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못 봐줄 정도로 그렇게 하더래요.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들었으니까 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낳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셨던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 앞에 이성을 가지고 나의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표현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든가 아버지에 대한 멋지다고 하는 데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물론 일하다가 이렇게 무슨 잡다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어색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이렇게 눈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물꾸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한 두세 번 정도는 해본 것도 같아요. 그것도 청년 시절 이후에. 그러니까 어려서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는 나에게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려서는 일하러 다니시고 집에 계신 적이 없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기했지만 항상 나는 외할머니와 더불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보면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디로 가서 일하시는지 일하러 다니시고 이제 양복 일을 주로 하러 다니셨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모습에 비하여 하나님은 고사하고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얼마나 내가 고백해 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아버지 어머니 앞에 죄송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그분의 누워 계신 곳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게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겠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도리마저도 다 내팽겨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운 것 같아요. 원스타, 이제 준장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원스타 출신인 장군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인문학 쪽으로 그분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서 지금은 전역을 하신 후에 인문학 그 에세이 저자, 인문학 저널리스트로 개인이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계룡에 지금 계신다고 그래요. 저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가서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자의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해서 읊지를 못하는데 그분의 문명론에 대해서 제가 또 댓글을 단 게 있어요. 궁금하면 예배 후에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내가 그걸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캡처해서 제가 오늘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문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할 때에라야 그것이 발전이 됐든 덜 발전이 됐든 가치와 의미와 존재의 그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한들 그것이 더럽고 추하면 그것은 좋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문명이 아닌 악한 문명, 나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지구촌에 이뤄놓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비하면 저 중기 또는 그 어마어마한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문명이에요? 발달하지 못한 문명이에요? 발달을 해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발달한 거죠. 제 기억만으로도 50년 전과 지금, 30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은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됩니까? 상상이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별것 아니게 여기 시골에서부터 서울 가는 길에 10년 전과 지금의 그림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10여 년 전만 해도 갈 때 고속도로상에서 산을 보고 갔잖아요. 산을. 저 멀리 산을 보고 갔는데 지금은 그게 다 어디 갔어요? 꽉 막히고 그 보였던 산은 어디 가고 그 앞에 뭐가 서 있어요? 온갖 빌딩들로 다 들어서 있잖아요. 좌우측에도 마찬가지고. 불과 10년 만에. 그러니 30년 전, 50년 전, 그 이전은 나는 모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50년 전이라는 거는 뭐 대여섯 살 때거든요. 그때와 지금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문명이 어떻게 했어요? 발달했으나 오늘 그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심리, 인간의 그 윤리, 인간의 그 도덕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그 마인드 같은 거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네거티브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건 절대적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현대 사조, 현대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많이 들립니까? 좋지 않은 것이 많이 들립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때는 이게 어떤 얘기가 돼요? 객관적인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잠깐 기다려 줄게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들리는 소리, 소식, 소문들,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뭐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좋은 이야기들을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기사를 써도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구TV에서 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의 맡은 부분 자체가 사회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또 부정한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을 기사화하기보다는 세상 풍조가 아무리 이렇게 어두워져도 어디선가는 분명히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좋은 기사감들이 있을 것이니까 기왕이면 미담 사례를 발췌해서 미담 사례 중심의 기사를 써보시라. 그게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과업이거든요. 그러니 기왕이면 나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걸 보아야 돼요? 좋은 기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좋은 마인드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저이지만 그래서 TV도 안 보고 신문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들려오는 거는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저의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뭐 비판한다든가 비평하는 기사는 아니에요. 제 기사를 보셨죠? 대체로 사실에 입각해서 기왕이면 그 기사를 통해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또 기쁜 어떤 기사가 되는 또 미래에 희망적인 그런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편집부에서 막 이렇게 뭐시 하다 보니까 약간 나의 표현력이 전혀 정확하게 안 될 때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제목들이나 또 문단 구성도 해줘서 내가 늘 감사해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달 문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화의식, 문화정신 또 문화의 그 현실이 어둡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은 어떤 문명이다? 어두운 문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라리 발달되지 못한 문명, 차라리 지금보다 못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더 좋다고 생각하고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더 따뜻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에요? 더 좋은 문명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당신 논리에 의하면은 문명의 발달을 부정하고 그냥 문명이 발달 없는 사회 속에서 현실 안주하고 살아가자는 그런 현실주의자네요? 적당주의자네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얼마든지 비판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발달된 문명 안에서 살고 싶으나 그것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여건이 주어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문명 속에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처해서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마음과 문화정신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어때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뭐 메타버스니 뭐 메타버스니 하면서 발달하는 오늘날 물질 문명도 이것이 그 수명이 얼마나 갈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우리 마크 주커버그 씨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쾌하고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참 수고하십니다. 어쨌거나 수고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든지 메타택시든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문명의 발달이에요? 우리 인간의 최대한의 편리와 최대한의 어떤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형성들 그리고 최대한의 시공간의 극복을 위한 그런 것을 통한 대인관계의 원만성과 또 연합성과 화합과 화목을 도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하나의 이익수단 삼고 그것을 하나의 통제수단 삼고 그것을 하나의 족쇄 삼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비가치적인 가치화로서의 가치 지향을 하에 나간다고 하면 수명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발달 문명 좋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은 존재일까요? 요즘 우리 못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무엇과 뭐 같이 여긴다 그러죠? 나는 그 내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좀 중후하게 쓰려고 견돈 이런 단어를 써요. 그게 그 말이지만 듣는 사람 들 기분 나쁘라고. 이 못된 놈이 나 한마디만 할게요. 이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 가운데 쓰레기 같은 이 공직자들 가운데 자기 국민들을 그거라고 하면 안 되고 견돈이라고 시건방 주고 나쁜 당신들 회개해 이 사람아. 근데 오죽하면 그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변에 당신 제발 쓰레기들 좀 버리지 말아요. 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쓰레기 안 버린다고 난 생각하지만 저 오가다 저 떨거지 같은 외국인들 한 번씩 왔다가 버리고 간다. 난 그렇게 그냥 자위하고 말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아무데나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가면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골목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지 먹던 깡통 버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못된 지구. 배우지 못한. 배우면 뭐하고 돈 벌면 뭐해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직도 대한민국 안에 아무 때나 쓰레기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전 정크션마다 저 톨게이트마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러운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제가 보고 이렇게 큰 소리 하는 걸 우리 공무원들 이런데 좀 신경 좀 쓰시라고 얘기하는. 공무원 숫자는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길거리가 더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뭐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이 밤에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제목이 뭐랬죠?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멋지다 하는 부분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멋지다. 뭐 저에게도 누가 당신 멋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뭘 보고 나에게 멋지다고 하는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나에게 멋지다라고 했을 때는 뭔지는 나는 모르지만 나를 보고 내 모습이 좋아 보인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멋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뭘 보고 멋지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멋지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멋지다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겠지만 오늘 2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 저기 아까 저 준비한 대로 복음성가 한번 우리 같이 부릅시다. 제가 MR이 없으니까 그냥 라이브 생음악으로 한번 같이 해봐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악보를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위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제가 CCN 계열의 복음성가들을 잘 부르지를 못해요. 좀 어색하고 이제 일반 회중 찬송가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잘 부르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찬송을 반주에 맞춰서 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런 찬송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 아니합니다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또 이 땅에 뛰노는 모든 동물들과 저 물에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바다의 각종 논이는 짐승들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어디예요? 그레이트 캐년, 응?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봤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단지 사진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하고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멋있다고 그래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내가 이제 꿈을 꾸는 게 그거잖아요. 노홍수 시대와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종착지가 거기잖아요. 창조과학회에 의하면. 거기에 기기묘묘하게 깎아지를 만든 그 모든 협곡들. 이제 저는 그것을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가지고 20만 평 땅에다가 거기다 이제 장묘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것을 결단하고 하면 보십시오, 이제. 각 나라별로 그거 괜찮네 하고 어느 나라든 가보면 협곡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사방으로 그걸 처음부터 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뭐 산업 비밀을 다 얘기하고 있네. 뭐 내가 못해도 누구한테든지 하면은 바른 정신, 바른 마음으로 그걸 하란 말이에요. 인간 마지막 가는 길 태워가지고 돈 장사나 하려고 하지들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하신다. 그런 감동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 갈 대로 불에 타서 가란 말이에요. 내가 말릴 수도 없고 말릴 이유도 없잖아.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길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깨끗하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국가 지도자라면 그런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면 대한민국의 박성수 목사가 지금 얘기하니까 투자도 하시고 함께 일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간적으로 이거 싫다 그랬잖아요. 나는 왜 내가 남의 시신이나 처리해주고 살아요. 물론 직접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건 누가 그런 거 좋아하고 그걸 존경하는 직업으로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뿌리가 있는 후손 아니에요. 에? 한반도 역사 가운데 나의 뿌리를 보면 나의 선조를 보면 내가 그냥 허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나를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 내가 좋겠어요?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쓰고 나니까 내가 뭐 걱정 근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뭔 얘기인지 궁금하면 연락해서 대화도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찬양이 이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저 별들과 수많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대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아침에마다 지저귀는 새들의 지저김 하나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정서적인 멋스러움을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다면 제가 박수를 쳐드려요. 없다고 하면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누구요? 다윗이 무엇에 맞추어?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춰서, 깃딧이라는 악기가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부활 후, 우리 예수님 부활 후 둘째 주일, 2022년도 4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인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찬양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내 속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부렸던 복음송가도 여러분 주중에 한번 많이 찬양해 보시고, 또 우리 회중 찬송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후에 찬송가는 좀 바꿔가지고 제가 다른 31장을 찾았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그게 몇 장이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사람의 말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모든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 설교자 박성수 목사 입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이 저주라고 말하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높이며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들도 저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도 좀 넣어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입니다. 79장 찬송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감사의 시간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